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목회자로 세워 주었죠.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목회자의 덕목에 대해서, 사실은 목회자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부모의 덕목, 교회 안의 지도자의 덕목, 교사의 덕목, 또 이런 덕목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부활절 또 고난주간 때문에 이걸 건너뛰었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죠. 직분 쓸데없어, 소용없어, 직분 가진다고 뭐가 대수냐, 그것은 악하답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직분에 따라 맞는 역할을 주기 때문에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전혀 다르다는 말이죠.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또한 이런 집사와 감독의 조건에 대해서 쭉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 조건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해당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집사로, 장로로, 또 사역자로 세워주셨죠. 선택하셨죠. 그 후에는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약속의 유효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데 그 직분에 걸맞는 성품, 인격, 습관, 영성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명예욕 못 채우니까 교회에 와서 명예욕 채우려고 그 일을 달려든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를 무엇으로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진리의 터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나누었죠. 또한 지도자는 문지기입니다. 세속화와 이단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에 나눈 말씀입니다. 이 교회 안의 직분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용도로 잘 활용되면 그 가정과 개인에게 축복이지만, 직분을 이런 성경이 말하는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이 재앙이며 심판이며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자들을 보았고, 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보았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중간은 없더라고요. 이걸 잘 감당하면 그 자녀들이 그걸 본받아서 나도 우리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축복이 있는가 하면 그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신 직분을 엉터리로 하고 가정과 세상과 교회에서의 삶이 이원화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자녀들이 신앙이 다 망가져요. 이게 그것 자체가 심판이었던 거예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의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경건의 내용입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하나를 꼽으라면 오늘 성경은 바로 경건을 꼽고 있습니다. 4장 7절을 다 같이 4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과 자세와 습관이 있다면 경건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소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한다. 이게 이제 소극적 의미의 경건이에요. 아주 쉽죠.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의 아주 성경적으로 고난도의 적극적 의미의 경건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연습한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연단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경건에 이르기들을 연단하고 연습하라, 이런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은 첫째,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의지를 발동하고 훈련해야 돼요. 아니, 그 하루하루의 습관과 영성이 쌓여져야 경건의 연습이 되고 이게 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권에 맡기는 것,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을 써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왜 친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게 때리지 않으면, 쳐서 치지 않으면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겠죠. 우리의 본성은 경건과는 상관이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참 이상한 것은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본성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사탄의 인격과 사탄의 본성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내버려 두면, 가만 놔두면 그 성령의 강력한 통제나 말씀의 통제나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드려서 우리가 이나마 좀 사람답게 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모습, 훈련,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경건을 연습하고 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성품, 인격을 빼다 박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저절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한번 묻습니다. 나는 요즘 죄가 안 지어져서 참 죄를 지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빨리 치료 받으셔야 돼요. 정신과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인간이 아니문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몸이 알아서 죄를 짓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저절로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내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국 가나안 땅에 합당한 인격 삶 습관으로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그 40년이 걸렸을 때도 안 되니까, 여러분, 40년이 또 지난다고 해서 천국에 합당한 인격 삶 습관으로 바뀌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강을 하나 건너게 하세요.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요? 우리가 장례식제마다 부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주님을 만나리라고 말하잖아요. 그 요단강이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다 노력하고 연단하고 성화의 삶을 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여요. 여러분, 죽음을 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만드는 영화로운 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천국 갔다가는 천국 가서 뭐 한다고요? 또 죄 짓거든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연단하라, 이 경건을 연습하고 연단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경건은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두들겨야 되고 당금질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알고 계시죠?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맞아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끊임없이 일상의 영성을 통해서 쌓아야 합니다. 저는 구원은 일시적으로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영원히 지속되지만 경건은 전혀 달라요. 경건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지난한 싸움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엎드려 묵상하고 기도할 때 쌓여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사실은요,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요. 참 정말 이게 너무나 달라요. 매일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아침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거든요. 또 이것이 급했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오늘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소망함이 생겨요. 그러니 성령께서 어찌 간섭을 안 하십니까? 아니, 간섭 정도가 아니라 주도하시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강권하시죠. 그래서 우리 삶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뀔 수는 없지만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루하루 한 달, 1년, 10년, 20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비전과 꿈도 마찬가지, 제가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비전과 꿈은 찾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 꿈과 비전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비전과 꿈은 쌓여지는 거예요. 나의 고통도 쌓여지고 실패도 쌓여지고 교회 안에서 했던 사역, 나의 경험 모든 게 쌓여졌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었고 나의 꿈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소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하나 믿음으로 액셉트 받아들이시고 그걸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죠. 또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은 세 번째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내 뜻을 주장하고 나의 의지, 나의 경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의 힘을 쫙 빼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경건은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쳐서 복종시켜서 너의 힘을 쫙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제압하심으로. 이게 경건입니다. 제가 어제 텔레비전을 월요일 날 이제 이렇게 쉬다가 한 대목을, 한 장면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가구, 전통 가구를 만드는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큐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목장이 나옵니다. 아시죠? 대목장은 나무를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예요. 나무를 베서 그냥 쓰는 법은 절대로 없답니다. 그럼 틀어지고 갈라지고 뽀개지고. 그래서 이것을 적정한 어떤 수준의 어떤 그 가구를 만들어서 배치하는 그런 공간의 기후와 시간과 맞게 결국 여름, 겨울 다 보내게 되겠죠. 사람은 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최소 20년을 보내야, 베어낸 나무를 20년 동안을 시간을 지내야 우리가 말하는 그 궁궐에서나 우리가 쓰여지는 좋은 그 가구의 목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 나무의 본래 가지고 있었던 나쁜 본성을 죽여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멘 했잖아요. 그 나무는 두 가지 본성이 있대요. 좋은 본성, 가구에 쓰기에 좋은 본성이 있고 가구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나쁜 본성이 있대요. 그 본성을 죽이는데 20년이 걸렸대요. 그리고 그 후에 만든다는 거예요. 야, 목사가 할 이야기를 대목장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용도로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모난 것은 깎여지고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이 모난 것은 깎아지고 강팍한 것은 죽이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강압하시사 우리를 사로잡아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을 좀 쫙 빼고 나의 그 죄의 본성을 다 버리고 시간이 좀 경과된 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된 후에 하나님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습관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반드시 연습하셔야 된대요. 연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도우신답니다. 그리고 하다 안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신답니다. 강권해서도 안 되면 우리를 죽이셔서 요단강을 완전히 영화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답니다. 할렐루야. 이 여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 와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뭔가 놀라운 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바꿔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뭘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제발. 왜냐하면 신앙은 본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습관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오늘 우리 교회는 또 노예도 하고, 이러면서 다듬어지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저 이런 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집어치우라고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 주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 거 말고 너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습관으로 얼마나 바뀌어 있는가만 내놔봐라 하면 여러분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내놓을 수 있는 디모데가 되라고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변화된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습관으로 바뀐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역을 잘해요. 가정 안에서도 보면 좋은 아버지가 됩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남편이 돼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장로님이 되고 좋은 권사님이 돼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선택하고 부르셨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고 세상 것을 좀 내려놓고 나의 그 본성을 죽이고 사로잡혀서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이제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요단강을 건너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 합니다. 이런 인생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